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람들은 2000여 년 전에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또 미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분명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부활인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분명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현재 건강으로, 물질로, 가정으로, 꿈과 소망으로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 다 꺼져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또 앞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분명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둘째 부활도 믿으려면 내 삶 속에 과거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은혜이고 능력이며 승리이며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안 되었던 것이 되게 됩니다. 아팠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막혔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건 좌절과 실패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여 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부활절을 정점으로 힘겨웠던, 고달팠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나의 지난날 실패했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실패로 우리가 움츠러들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패와 좌절의 그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만 알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제자들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3년 반 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영혼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였고, 물질이었고,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난 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물질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그들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결실이 헛수고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는커녕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잃어버린 인생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수고를 많이 해보지만 그 수고한 것에 비하여 얻는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물을 많이 내려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였지만 내릴 때마다 고기는 없고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간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내려가서 생활하며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자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또 모든 순간의 상황들이 거친 파도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홀로 서 있으면서 부단히 이겨보려고 헤쳐나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친구들아,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불렀던 애칭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실패했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합니다. 길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실패한 내 마음에, 실패하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그래서 그 일들로, 그 상황으로 무너져가는, 꺼져가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사, 위로해 달라고 주님을 묵상하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변화시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삶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고 삶의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를 만나 삶의 방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고 모를 때가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뭡니까? 오직 진정한 삶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방법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며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제시하고 가르칩니다. 얘들아,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보았을 것이고 오른편도 왼편에도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생각에 이게 가능할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되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므로 믿고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일은 풀리게 마련이에요. 해결되게 마련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순종했더니 빈 그물만 낚았던, 빈 그물만 얻었던 그러한 결실이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그물에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가 잡히면은 그물은 찢어지게 마련인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많이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합니다. 찢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빈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순종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고기도 많이 잡고 많이 잡은 그 고기가 찢어지지 않아 다 고기가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보람들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새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우리가 헛수고로 그 빈 그물이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찢어지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처럼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대한 어떤 꿈과 미래와 모든 것을 기대를 하고 자식을 키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어긋나고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키워서 뭐 하는가라는 허무함이 생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헛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헛수고는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지는, 나타나는, 손에 잡히게 되는 증거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앞으로도 잡고 뒤로 놓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니까 앞으로는 잡았는데 뒤로는 빠져버리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살면,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면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일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혼자만의 고민, 고달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가부화에 걸리는 그런 모든 현상들의 모든 문제, 그런 모든 현실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밤새 빈 그물만 던져서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이 극도의 배고픔과 허탈감에 빠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싸움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못 되면 오늘
반드시 써야 할 돈인데 이 써야 할 돈이 없으면 궁핍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기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도 구워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허탈한 그 마음, 배고픔, 모든 현실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육지에 올라버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춥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따끈따끈하게 구운 생선과 떡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당면에 가는, 오늘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여 부르시고 직접 떡과 생선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밥 한 숟가락 뜨고 거기에 생선에 이와 같이 가시와 살을 잘 발라서 얹어주시는 그 사랑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당면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나의 고민을 아실까? 나의 현실을 아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마음이 점점 용기를 잃어버리고 늪에 빠져가듯이 우리가 조금 더 무너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는, 떠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네 번째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지난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왜 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준비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먹이셨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지난 실수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세 번째 이랬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적인 일들과 사건으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사명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바로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사명은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명은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위원으로 또한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의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 사명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자손이 잘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 사명 때문에 건강의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의 자손들마저도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에 상관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대에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 절기를 지내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지금까지 결정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혹 우리의 사명이 멈추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에게
좌절과 실패는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겐 좌절과 실패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실패와 좌절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삶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현실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새 주,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전함에도 주 정령 삼셨네. 은혜로를 섬기 그대로 주 예수 나와 함께 내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내 맘이 아플 때 주 사랑 알겠네.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이 세상 풍파니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게 보노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민의 성도들아, 주민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주여 찬양 드리세. 그것만이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 우리를 살리는 그분 예수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주동행하여 주 인생의 방법을 제시해 주실 줄 말씀하시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오늘부터 몸에 알려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갈 방법마저 잃어버린 우리를 삶의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부딪혀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소서 주도에 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실패의 마음과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고 잃어버린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셨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동안 힘들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현실들 상황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살리는 영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